거룩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거룩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거룩 프로젝트라는 말은 그냥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니제이 굽타라는 신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어려운 말은 거룩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타자성, 아더니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아직도 제가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가 좀 어렵지만 거룩, 구속적 거룩의 프로젝트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런 글귀를 보면서 이 베드로 전서는 거룩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함이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스랍들을 대하게 됐을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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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천사들의 노래 앞에 자기의 그 망하게 된 인간 실존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다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 노아가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그 의로움이라는 단어도 거룩함과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야훼와 같이 여호와와 같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신학자로서 유명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거룩함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가장 깊고 가장 불가해하고 가장 경이롭고 가장 까다로운 특징의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같은 독특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을 조금 풀어서 이해하면은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제가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나요? 하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치 그 올림픽에 나가는 대표 선수들 그들은 이미 예선전들을 통해서 막강한 그런 실력자들을 물리치고 올림픽에 나갈 만큼의 그런 성적을 인정받고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아갈 때 두렵고 좀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런 그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선수들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에는 부담을 주려는 말이라기보다는 격려하는 의미가 훨씬 많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퍼펙트한 하나님이 퍼펙트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퍼펙트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럴 때 그 온전함이라는 게 뭘까? 온전함은 거룩함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온전하심과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말씀의 앞부분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투명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 거룩이라는 이 온전함이라는 거룩과 좀 다른 단어지만 그렇게 온전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도 결국은 거룩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될 텐데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여러분 그 팔복 아시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이 거룩함에다 빗대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룩하다. 애통하는 자는 거룩하다. 온유한 자는 거룩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거룩하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거룩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룩하다. 화평케 하는 자는 거룩하다. 박해를 받은 자는 거룩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거룩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 그렇게 또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현대 사회 속에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처럼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제 그 뭐 과학 시대에 최첨단 시대에 순식간에 정교하게 정밀하게 진짜처럼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이 뭔지 설명하기 참 어렵죠. 지금 쭉 앞서 열거한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구슬로 꿰보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베드로서는 지금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는 거죠. 마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함 테레이오스라고 하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끔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야 할 그런 선한 행실과 성품과 언어 이런 것들이 거룩함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성도들도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함이라는 게 참 어려운 듯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위 이 프로젝트 거룩함의 프로젝트 이런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좀 들으면서 함께 정리하면서 그래 내 안에 이것이 좀 부족하구나 또는 이런 것들을 좀 설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렵겠지만 간단하게나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서는 처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먼저 1장에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함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함의 길을 걸어야 할 텐데 그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개혁주의 신앙 모토의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학에서는 말씀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캐논이에요. 캐논,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장 5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2장에서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제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진짜 예배, 진실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죠. 그러니까는 예배 없는 거룩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거룩함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거룩함의 프로젝트 두 번째 단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좋은 말씀 듣거나 좋은 음악 들으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함의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이제 거룩한 나그네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너희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에는 그 정결함과 이 온유함과 또는 단아함이나 절제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듯, 그러니까 사치스럽지 않은 그런 단아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떤 제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정말 드릴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헌금도 좀 많이 하면 참 좋지만 정말 몸 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속상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괜찮다.
나는 그런 물질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너의 진실한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오히려 단아하고 온유하며 경건하고 절제가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8절부터 3장 8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3장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에서 좀 제가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거룩함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깊이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함의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이고, 두 번째는 진실한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배는 사치스러운 퍼포먼스가 아니라 단아함과 정결함을 갖는 예배인데,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도 감당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사실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잘 됐으면 참 좋겠다. 그죠? 그래서 만사형통이 everything is alright,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모든 거 오케이, 모든 거 오케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치밀하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과 고난, 거룩과 고난, 제자와 고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항상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고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내용은 좀 달라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한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숨 한번 줘보실래요? 에휴, 한숨. 우리 다 한숨을 짓잖아요. 한숨 짓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했는데 그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칭찬만 받으면 그건 거룩함이 아니고, 때로는 너희가 의로운 일을 했을지라도 애매하게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산다고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참 기구하고 참 불쌍하고 초라한가 생각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삼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고난도 지나가리라, 고난도 통과하고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이제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음란함과 온갖 우상 숭배에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냥 이 고난과 역경을 뭐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떨쳐내어 버리고,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룩한 백성의 슬로건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근데 바로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이 거룩함의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같이라는 의미를 담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게 주인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스튜어드십이에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가꾸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악한 청지기는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먼지 하나 털지 않고, 우리 주인은 손끝 하나 대는 거 싫어하는 양반이니까 난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이게 악한 청지기, 게으른 청지기의 모습이라면, 선한 청지기는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봉사해주고. 그게 바로 거룩함의 다섯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서는 5장까지 되어 있는데, 5장 말씀에도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5장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보아야 할 구절 중에 하나는 5절과 6절입니다. 5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에 이제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님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의 지도자들이었고 연장자들이었고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서 공경하고 또 겸손하는 삶으로 살라는 말씀이 되고, 또한 오늘 교회 공동체에 주신 지도자들의 말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 뭐 말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의선 장로님, 윤봉호 장로님, 임원건 장로님, 우리 임원건 장로님이 원로 장로 제일 먼저 되셨으니까 임원건 장로님, 이의선 장로님, 윤봉호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비롯하여서 은퇴 장로님들도 쭉 계신데, 은퇴 장로님들, 정혜영 장로님이 많이 회복되셨지만 더 속히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김선덕 장로님한테까지 방문하셔가지고 멀리 지방에 계신데 거기에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야 했는데 제가 공교롭게 순서를 맡은 게 있어서 다른 곳에 가야 해서 장로님들끼리 다녀왔는데, 우리 그렇게 흩어져 있는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우리 시모 장로님들, 오늘 우리 정성호 장로님은 미국 출장 중에 계신데 그 여행 짧은 기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은퇴 집사님들, 노 권사님들, 이렇게 어른들이 참 많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앞에 겸손하고, 겸손한 것, 겸손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겸손이 그 뒤에 나오는 마귀를 이겨내는 것이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며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 겸손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마지막 단계에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액션,
행위는 뭐냐 하면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은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낮은 척하는 것은 겸손함이 아니에요. 겸손함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프로젝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거룩함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사실 그 나그네라는 이제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저 이제 주변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디아스포라, 그런 사람들, 그러나 너희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의 길을 걷습니다. 그 거룩한 나그네의 이 거룩한 프로젝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두 번째는 뭘까요?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결하고 절제되고 온유한 그런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감당하는 삶이 거룩함의 걸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올수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고 그것이 거룩함의 삶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룩함의 끝판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룩함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왜 우리가 이 거룩 프로젝트라는 말을 우리가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한편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을 하게 된 것은, 거룩함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건데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순종하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고난도 우리가 감대하면서,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삶을 살자. 이런 거룩함의 어떤 스텝, 걸음들을 좀 소개하고자 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나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땅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산다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싸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함에 단 한 발짝도 뗄 수가 없다는 사실이고, 교회가 거창하게 멋들어지게 세워졌을지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이 베드로서를 보내면서 너희 안에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밖에는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남은 날 동안에 이 마지막이 될 때에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거룩한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단아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은 누구 땜시? 예수 땜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고난도 버티고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 깊숙이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 위에서 제물 드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는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걸음을 걷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 가겠죠.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히 귀한 일이지만, 오늘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걸음을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거룩함의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 순종하고 예배에 진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고난도 이겨내는,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어른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걸음, 예수의 길 걸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